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로 10번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텐데,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본향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것이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중간의 과정은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참 저한테도 계속되는 숙제이자 고민이자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본향이 어디며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인류가 걸어온 문명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정착하는 문명이 있고요, 하나는 유목하는 문명이 있어요. 이 정착하는 문명은 성을 쌓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문명을 이루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거주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유목하는 그런 삶을 했어요. 농경 문화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목하는 사람들, 대부분 양을 치거나 가축을 돌보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보다는 내가 언제 옮겨가야 되며 어디로 옮겨가야 되며 이런 시간과 때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과 계절을 생각해서 하루하루 그에 맞게 대비하고 그에 맞게 적응해 가야 하는 거죠. 농경 문화에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댐을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고 또 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애굽 문화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부한 나일강의 그 물을 수로로 끌어가지고 와서 굉장히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나일강 주변에 터를 잡고 그 주변에서 농사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요, 구약의 그 족장 시대에 흉년이 오면 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죠. 이삭 시대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 시대에 이 농경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을 극복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것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를 살펴보면요, 무신론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인본주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농경 문화가 발전해서 도시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도시 문화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을 쌓는 겁니다. 자, 가인도 성을 쌓죠. 가인은 왜 성을 쌓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영원히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도망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거 가지고 나와서도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삶이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특징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게 뭡니까? 성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은 거고요. 스스로 성을 쌓으면서 그 성에 누구 이름을 붙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스스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거죠. 농경 문화에 기초한 이 도시 문명은 소유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쌓아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뺏기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관계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세우고 성을 쌓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을 긋고 여기는 너네 땅,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시 문명으로 이루어진 그 문화들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늘 경쟁하고 늘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쌓아놓고 내 것이냐 네 것이냐를 주장하면서 누군가 이걸 침범해오면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이라면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마을 대 마을, 도시 대 도시, 나라 대 나라면 이제 이것은 전쟁이 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늘 이런 싸움이나 늘 이런 전쟁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도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네 거, 내 거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쟤들이 갖고 있는 게 내 거 같고, 쟤들이 내 거 탐하는 것 같고, 내 거 뺏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는 쌓는데 그 성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만족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 성 안에서 조금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가두는 감옥처럼 돼버린 거죠. 이에 반해서 늘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 문화에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거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떠날 때 되면 뭡니까? 다 짐이거든요. 이사를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은 늘 이사를 가면요, 갈 때마다 희한하게 버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잘 끼고 살고 있었는데 꼭 이사만 가면, 그리고 이삿짐을 싸려고, 평소에는 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이사만 가려고 짐만 싸놓으면 왜 이렇게 짐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짐을 싸다 보면 별로 쓸데없는 거였는데 굉장히 좀 많이 쟁여놓고 있었던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하는 문화에서는 늘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었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가인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을 보면요, 그들을 통해서는 어떤 농경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악기도 만들고요, 무기도 만듭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인 거예요. 시날 땅에 정착해서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 크고 견고한 집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곧 점토를 사용해서 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릇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항아리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점점 그들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조금 더 윤택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내에는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늘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들이 어떤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는 음란함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있던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그 성읍이었죠. 또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폭력의 문화로 물들고 있었고요. 이런 도시 문명의 가장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셨을까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높은 성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볼 때 그들은 정말 대단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도 층을 이렇게 올려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시대에 몇 층이나 되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한 자신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술에 충분히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면의 도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에 모인 사람들을 천하로 다 흩어버리시고 만 거예요. 이것이 가인을 통해 만들어지니 어떤 농경의 문화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그럼 이런 문화만 있었느냐?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류 역사에서 가인의 후예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영적 후손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간구가 담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뭐 했습니까? 성을 쌓고 스스로 즐길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며 세상 왕국의 어떤 기초를 다져가는 동안에 이 셋의 후손들은, 이 에노스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틀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계승되어집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에노스의 뒤를 잇는 성경 속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유목하는 어떤 성경적 유목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터를 옮겨버리시는 것.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하나는 뭡니까?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경적 유목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유목민들이 치는 장막은 영구한 것이 아니죠.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이 원래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조카 롯과 소유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를 정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만 살펴보더니 굉장히 좋은 곳, 굉장히 아름다운 곳, 굉장히 화려한 곳을 향해 먼저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네가 눈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네가 동과 서, 남과 북,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이 모든 것, 이제 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손들,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막을 옮겨간 겁니다. 장막만 옮겼습니까? 옮겨가며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막을 치고 거두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는 장막이 우리에게 허락된 장막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처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내가 그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기 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요.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어도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영원한 문제, 영원한 어려움 아닙니다. 내가 거쳐가는 어려움, 내가 거쳐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정말 좋은 자리, 내가 정말 머물고 싶은 자리에 내가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꺼이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곳에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좋은 곳에서는 엉덩이 뭉개고 앉아가지고 안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죠. 마치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가 집을 3개나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면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는 동시에 제단을 쌓고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갈라져서 이제 움직이게 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의 굉장히 황량한 광야 지대입니다. 광야 중에서도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곳에 원래 있던
토박이 원주민들이 굉장히 텃세하는 곳이. 훗날 이곳에서 자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팔면 누가 나타납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원래 우리 거였어. 여기 원래 우리 거였어.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뭐 합니까? 또 와서 여기 원래 우리 거였어. 여기 원래 우리 거였는데 네가 왜 여기서 마음대로 우물을 파? 이러면서 또 쫓아내는 거죠. 이만큼 텃세가 심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한번 살아봤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한번 머물러 봤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화려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며 나름 그래도 잘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굉장히 힘든 곳, 굉장히 척박한 곳, 굉장히 황량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죠. 이런 악조건 속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단 말이에요. 낯선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가 본향을 향하여죠.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런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안 거치면 좋겠는데 안 거칠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냄에 있어서 광야라는 필수 조건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머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힘듭니다. 세상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10번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빼기가, 이 시간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바쁜 와중에 이 10번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마련한다라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해야 이 세상 가운데 힘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너무나 좋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거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며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향해 가는 그 본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이며 그 본향을 통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준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것들 결실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게 어떤 삶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내게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때로는 내게 아픔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되게 할 것이며, 이 길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기에 나도 이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